나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파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신부님께서 파견되어서 그 나가실 때 우리도 이제 다 같이 말씀 전가하고 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견되어서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이제 파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 미사하면 메스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근데 이제 미사에서 라틴어 말로는 파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사가 마침 예식을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미사포를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사포를 쓰지 않기도 해요. 왜냐면 그 미사포가 그 사도 바오로가 어떤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여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여기던 거죠. 그 시대 어린이들, 가부들 다 죄인으로 본 거예요. 좀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게 너무 컸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예식의 그 전례 예식이나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회당에서 모임하거나 뭐 이런 있을 때는 꼭 이제 머리를 가리는 그 이제 베일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베일을 쓰고 이제 그 들어오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유래돼서 우리도 이제 그 미사포 여자들은 미사포를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미사포를 거의 요즘에는 좀 안 쓰는 추세고 한국에서도 거의 미사포를 좀 안 쓰는 추세고 근데도 이제 뭐 본인의 그거에 심심대로 쓸 사람은 쓰고 그러니까 꼭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미사포가.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예뻐가지고 미사포 쓰고 싶어서 성당을 오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꼭 미사포를 지금은 현대에서는 꼭 써야 된다 그런 룰은 없습니다. 근데 또 꼭 쓰지 말라 이것도 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미사포로 그 세례받을 때 흰 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순결의 의미로 그 미사포를 이렇게 씌워주기도 하거든요.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그때 예식 때 그래서 원래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비자분들은 흰 옷을 가운을 입으실 거예요. 그때 세례 때. 그래서 그 옷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성당마다 좀 틀려요. 그 어떤 때는 그냥 그 미사포만 쓰여주면서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미사포를 쓰고 계시고 그 쓰라고 하시고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딱 미사포만 씌워졌다가 이제 벗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좀 세례식이 좀 간단해요. 근데 좀 여기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어떤 성당은 또 물에 이렇게 아예 그 무릎 붓는 그 성당도 있으시고 이제 신부님에 따라 전례가 조금 더 하고 우리는 그냥 물 이마에다 물 붓는. 근데 한국도 거의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마에다 간단하게 물을 붓죠. 근데 원래는 이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게 의미가 또 있어요. 세례. 그러니까 물로써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씻는다는 뜻이지만 아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수한다. 잠수해서 씻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에서 우리 그 세상 그런 그냥 하나님 모르고 했었던 그런 삶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의미가 그리고 정화 우리의 죄를 씻는 정화의 의미도 있지만 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고 세상적인 그런 그 삶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이제 속성이 많이 있잖아요. 물에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물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포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왜 저 사람은 또 안 쓰지 누구는 쓰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적인 법은 없다. 그래서 예전에 미사포는 뭐예요? 예? 검은색 미사포. 김만큼 검은색 미사포도 뭐 좀 취향이긴 한데 원래는 뭐 검은색이 장례 때 거의 이제 많이 예전에 썼어요. 근데 뭐 그 본인들의 뭐 원래는 뭐 흰색은 뭐 어떤 순결이라든가 뭐 정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흰옷, 세례 의미로서 흰색을 많이 썼고 그리고 원래는 장례미사 때 검정색을 옛날에는 썼어요. 제의도 검정색이었고 신부님들. 근데 이제는 검정색을 하지 않고 부활의 의미로서 흰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색은 그 전례적으로 쓰지 않아요. 예. 성당에서 가끔 봤거든요. 그거는 본인 취향이니까. 그렇다고 검정색 뭐 꽃을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는 예,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 옛날에 옛날에는 원색 그 여자를 죄인으로 좀 취급했던 그것 때문에 그랬지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미사포를 꼭 써라 쓰지 마라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 제의를 보면 이제 우리 전례적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전례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기가 우리가 대림부터 시작해서 성탄되고 그 다음에 또 사순이 연중이 있고 사순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연중이 됐다가 또 다시 대림으로 그래서 1년 주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년 안에 그래서 이제 다 뜻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다 옷을 왜 그렇게 입으시냐면 하얀색은 어떤 기쁨이나 영광, 순결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사제소품 받을 때도 이거 흰 옷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우리가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요? 죄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귀한 그런 게 우리가 순결해진다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런 세례 때의 그것을 의미하면서 어떻게요? 신부님들도 이제 새로 사제품을 받으면서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대리자로서 사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사제직을 받는 거죠. 그래서 흰색 제의를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서품 받을 때 제의를 갖고 평생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할 때마다 그 흰색은 어떤 대축이,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이니까 어떤 대축이라는 주일의 부활절, 성탄 이럴 때 이제 입게 되죠. 근데 이제 연중시기가 되면 이제 녹색을 입어요. 이렇게 녹색. 그리고 그래서 이 하얀색을 그래서 신부님들이 자기 서품 때 마친 제의는 만약에 돌아가시면 죽을 때 그 제의를 입고 간에 들어가십니다. 아까 받은 제의로 처음 받은 것을 제의로. 간직했다가 네, 그것도 계속 입으시죠. 미사 때마다 입죠. 입는데 이제 그것을 입고 또 간에 들어가요. 수의로 네, 수시로, 네, 수의로. 그래서 수도자나 성지자나 정말 간에 들어갈 때 신부로 죽고 수녀로 죽을 때 진짜 사제고 수도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하느님만 아시고 우리가 길을 뭐 평생 내가 이렇게 그 사제직을 하겠다, 수도자로 살겠다 하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사제로서 관에 들어갈 때 진짜 사제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고 수도자도 죽을 때 이제 수녀로 이제 마감을 할 때 수도자로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잘 주셨기 때문에 또 뭐 끝까지 그렇게 사제를 죽고 수녀를 죽어야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욕이 있어서 또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제복을 그러니까 그 제의를 입고 이제 사제로서 관에 들어갈 때 진짜 사제로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이제 말이 있어요. 수도자도 그렇고 그만큼 또 유혹이 있고 힘든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얀색 그 뜻이 그려 있고, 그다음에 붉은색은 이제 사랑의 뜻에서 고통, 그다음에 순교, 그러니까 피해 순교일 때 이제 순교자 축이냐 이럴 때 빨간색을 입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옛날부터 그 고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빨간색 만토를 입혀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다인의 왕이라고 본인이 지칭 그 사람들이 유다인의 왕이라서 신을 모독했다 하느님은 그래서 사용을 처하거든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가 유다인의 왕 나자렛이라고 나자렛의 왕, 그러니까 유다인의 왕. 그래서 그게 이제 팻말에다 쓰거든요. 순환 때. 예. 그래서 그 신을 모독해 돼서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황제를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신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을 모독했다 해서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대 당시에 그 왕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붉은 망토가 그 왕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붉은 그래서 너가 유다인의 왕이면 조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빨간 망토를 씌우고 그 가시관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누가 왕이라며 그래서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순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뜻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순교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교황님이 선출되시면 그때 우리 처음에 나오셨을 때 붉은 거를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붉은색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바로 이제 통례와 절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라색을 입은 시기는 대림과 사순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대림은 예수님을 평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 시기고 그다음에 사순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라서 그때는 참여하고 어떤 내 삶에서 좀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내 삶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좀 회개의 시기 그래서 자색 보라색을 입습니다. 보라색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이제 생명과 희망, 그다음 희열 이런 좀 생명력이 그 초록색이 그런 그 자연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그 연중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신 공생활을 했던 시기의 복음들을 읽게 돼요. 저희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공생활을 하지 못했고 한 3년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복음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이제 다른 시기 아닌 보편적인 전례를 그 이어가는 시기 때 연중 시기 그때 이제 초록색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미색을 우리가 또 입을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대림 3주와 부활 4주. 그때는 뭐냐면 대림을 이제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3주째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절제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주일, 그래서 이제 장미 색깔의 옷을 사제가 입으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그다음에 사랑의 그 확산, 그러니까 그런 기쁨, 환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탄이 다가옴을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그때 한번 이제 그때 그래서 33째 주의 그 대림주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의 확산을 하기 위해서 자선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불안이 옷을 돕는 그런 헌금도 하고 그런 주의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순 사주일 때는 이제 사순암 때도 길게 40일간 우리가 그 단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어떤 사수가 매일 고통 속에 예수님의 순환만을 생각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부활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또 기뻐하자. 그래서 그때 또 그 핑크색 장미 색깔이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미는 그래서 빛의 그 사랑의 확산이고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또 한번 앞으로 올 성탄과 부활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중간에 그런 기쁨을 우리가 또 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장미 색깔의 옷을 제의를 이제 신부님께서 입으세요. 그리고 금색은 빛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그 신비 영광을 뜻하는데 금색은 그 흰색을 우리가 대축일 때 많이 입겠지만 특별하게 또 금색을 입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성탄 때나 부활 때. 아주 되게 큰 축일인 거죠. 그때 금색 제의를 입기도 하십니다. 근데 흰색을 입기도 하시고요. 금색은 좀 특별하게 더 그 대축일을 그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금색도 입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그 흰색의 대축일 때 입을 때 금색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부활과 성탄 때 거의 이제 금색을 좀 입으시죠. 평상시에는 그 흰색은 그런 어떤 우리가 대축일을 기념할 때 흰색을 보통 입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중식에 녹색을 계속 좀 입다가 입는데 어느 날 신부님이 흰색을 입으세요. 녹색식인데 왜 흰색을 입지? 영주식인데 흰색을 왜 입나? 그럴 때는 축일이나 어떤 대축일일 때 그때는 이제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기쁘게. 그러니까 성인들 축일 때 이제 그런 대축일이 올 때 이제 흰색을 입습니다. 그런데 순교하셨어. 축일 만약에 말하자면 다음 주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순교하셨다. 그러니까 다음 6월 29일 날이 사도 바오로와 성 베드로 축일이에요. 그때는 아마 붉은색을 입을 거예요.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쁨보다는 그 피로써 그 신앙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때는 순교하신 성인들 축일일 때는 빨간색을 입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어떤 성모님 축일 이럴 때는 이제 그 흰색을 입죠. 그리고 어떤 성인 때도 또 우리가 그 성묘세 대축일 이럴 때도 흰색을 입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카톨릭 안에서는 대축일들이 많이 우리가 미사 중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축일을 우리가 왜 기념하느냐? 예수님 말고도 그 다음에 성모님 축일 때도 많이 기념을 하고 대축일을 지내고 또 뭐 성요셉, 양부시죠.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 그렇게 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던 세례자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신앙을 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의 역사 안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례 안에 미사 안에 그런 축일들을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축일 하면은 이제 큰 성인들을 대축일을 이제 하면서 요번에 이제 바오로와 베드로 같은 경우는 6월 29일이 축일인데 베드로는 교회를 반석이 되다 교회의 반석으로서 그 으뜸 사도로 예수님께서 첫째
그 대표하는 사도로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래서 너가 이 교회 반석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도가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엄청나게 그리스도기로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면서 다마스코로 가면서 또 그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그러면서 눈이 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진짜 그 박해였던 그 주님을 이제 그 정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방인들에게는 잘 정교를 안 했던 기존 사도들하고는 다르게 자기도 이방이었고 자기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모르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제 그 정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볼 칠삭동이 말하자면 칠삭동이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이제 직칭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다 자기는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제2의 사도다 나는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아테네까지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셔서 또 선교를 하고 있어. 선교에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이제 바울로 서간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2의 사도로서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울. 그래서 두 축이를 같이 지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그 두 분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의 그 사도로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또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29일 날 그 축일을 지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는 전례 안에서 어떤 이런 상징적으로 그 제2의 색깔 안에서 우리가 보고 이 시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전례 안에서 시각적으로 이제 제2 색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초색깔도 다 근데 이제 미국 성당 같은 경우에는 배너 같은 거를 이제 해요. 그리고 제대포 같은 것도 색깔별로 그 초록색을 때는 연주 때는 초록색, 그 다음에 또 대림 때는 보라색. 근데 이제 저희 성당에서는 배너나 그 제대포로 그 알 수가 없고 이제 신부님 제일 그러니까 성당마다 이제 신부 그 성당마다 좀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시기마다 배너를 걸거나 제대포를 바꾸거나 색깔로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초색깔을 직접 캔들을 쓰기 때문에 초로 이제 그 대림 때는 보라색 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순교자 뭐 빨간색 제일 입으실 똑같이 초를 빨간색 이렇게 초를 바꾸면서 신자들이 딱 보고 제대를 봤을 때 신부님의 옷 색깔로 지금 무슨 시기구나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님의 제의를 보시면서 이제 흰색을 계속 입었어요. 부활시기 내내 신부님이 이제 이번 주에 오시면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중시기로 들어왔거든요. 성령관님으로 끝났어요. 저 6월 8일날 성령관님으로 부활시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중시기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옷 색깔이 이제 녹색으로 신부님 바꿔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중시기구나. 녹색을 입으시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이제 체계를 보면 그때도 한번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보편교회, 세계교회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던 지금 갖고 있는 그 미사 통상분대로 미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나라 말로.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우리 성당 가면은 뭐 매일 우리 성당에 아침마다 오면 영어로 미사를 해요. 아침 9시에 영어로 거기 있는 대로 쭉 똑같이 우리 한국말 내리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로마에 가도 어때요? 라틴어로 똑같이.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다 각 나라별로 똑같이 그 미사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그 밑에 그 추기경, 그다음에 주교, 그리고 신부님들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다음에 부제. 그래서 그 개별 교회예요, 지역 교회예요, 가톨릭이. 그래서 그 교구장에 의해서 그 밑에 본당들이 있죠. 지금 이제 베이사이드 성당이 있고 또 옆에 무슨 또 세크리 하트 성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뉴욕 안에 브루클린 교구 그다음에 뉴욕 교구 뉴욕들은 이제 센트리 파기 그 저기 뭐죠? 팩트리 그 세인트 팩트리 성당이 주교자 성당이 뉴욕 그 메라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우리 성당, 그 다음에 또 뭐 우드사이드 있는 쪽, 그 다음에 퀸즈 성당 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프웨이 센터 교구는 이제 저쪽 롱아일랜드 쪽, 롱아일랜드 쪽이 그쪽에 이제 교구가 해서 그 교구가 이제 그러면 그게 뭐죠? 로필 센터면 예. 저쪽에 사우스 쪽에 예. 있는 거예요? 그죠 롱아일랜드 쪽이거든요. 롱아일랜드 예, 그죠. 그쪽은 로피 교구는 센터로 들어가요. 브루클린 교구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 개 교구가 뭐였지? 세계 뉴욕 교구는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브롱스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뉴욕으로. 그래서 더 하나가 있는지는 내가 세 개까지 찾은 것 같은데 세 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롱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뉴욕에. 그다음 허디슨하고를 생성해서 이제 누저지는 또 누저지 교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브루클린 교구 안에 속해요. 우리 성당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 교회로 이제 되어 있다. 거기에 주교자, 주교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보좌하는 주교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신부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교가 중에서 추기경이 선출이 되고. 그래서 그 추기경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선출을 내신 분이 교황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선거권은 그 추기경님 80세 미만 추기경님들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교황님 선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 레오 14세 교황님이 선출된 분도 다 모든 전 세계 추기경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선거를 하시는 거야.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콘클라베 해가지고 그 뜻은 문을 걸어 잠그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그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옛날식으로 다 본인이 이 교황이 이 추기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각자 다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반수가 넘으면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야 이제 선출이 되시는데 이번에 그 빨리 되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4번의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하루 지나고 나서 선출이 되셨잖아요. 교황님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고 믿는 거죠. 다 각자 쓰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가반수가 거의 3분의 2가 넘어야 교황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우리의 교황님을 이제 선출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추경님들께서 마음을 모으셔서 선출이 하나의 교황님을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베이스사이드 한성당 천주교회에 여기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당 생활센터의 터전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교적, 그러니까 말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우리 여기 본당은 뭐냐면 본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면 우리가 주민등록 생겨서 있고 우리가 태어난 곳이 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적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내 집에서 가까운 성당 거기가 이제 본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내가 만약에 여기 베이사이드 여기 근처에 산다. 그러면 여기 베이사이드 성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미국은 좀 멀어도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아일랜드 사는 분들은 원래 그 로페이 교구 센터 그쪽에 있는 농아일랜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로 많이 오셔요. 농아일랜드 분들도. 근데 원래는 자기가 이제 집이 가까운,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여기로 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살았는데 여기 미국에 이민 왔다. 그러면 내 교적을 내가 신자가 돼서 등록된 그 성당에서 본당에서 내 교적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하면 여기 와요. 그러면 여기에 그 교적이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교적이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 살았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 다니다가 만약에 힌두 성당으로 갈라 그래도 그 교적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사는 어느 곳에서 받을 다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교적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이분이 신자생활 계속 하고 계시는지 냉담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적이 생기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또 교회를 운영하려면 또 여러분들이 또 교목금을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11조 내듯이 교회에 그걸 내셔야 또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도 저희들도 또 생활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사무장님도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본당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의 본적이 있어야 뭐 헌금도 하고, 미사 와서 또 공금도 내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으면 교적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이사이드 이제 교적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민생활 하다가 내가 한국을 간다. 여기민이 요즘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에서 성당을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서 아니면 전화해서 교적을 내가 명동성당 근처로 갔다. 명동성으로 옮겨주세요. 명동성으로 바로 이메일 갑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도 명동성당에 다니셨다. 내가 베이사이드로 이민하는데요. 베이사이드 성당으로 교적 좀 보내주세요. 이제 메일을 보내면 메일로 바로 이쪽으로 오면 저기 사무장님이 받으셔서 교적을 이제 다시 여기 분당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한국은 더 잘 되어 있어요. 분당마다. 그래서 바로바로 되어 있고 예, 전산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가 전례 미사 같이 하고 있고요. 기도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 친교 이렇게 예비사 교육 받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 끝나면 우리 밑에 친교실에서 배불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으면 또 여러분들도 또 이제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하시면 또 혼인 성사라는 게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것도 하셔야 되고 만약 결혼 안 하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러시면 만약에 이제 내가 결혼을 안 했을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다. 그래도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신자로서 잘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허락의 의미로서 감면 혼배라는 게 있어요. 신자가 아니어도 혼배를 할 수가 있어요. 관면해 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자가 아닌데도 그냥 교회 안에서 혼인을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 예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결혼을 신자인 사람은 성체를 계속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은 그 혼인을 사회혼을 했는데 교회 결혼을 그 교회 안에서 예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을 말하자면 가늠 교회법 안에서는 가늠죄로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결혼 훈배를 교회적인 그 훈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회혼은 인정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체를 억누르면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교회법으로 혼인을 이제 맺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 교리. 그래서 혼인 예식을 해야 돼요. 카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혼인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돌아가시면 장례 미사를 이것도 여러분이 신자인 분들은 장례 미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신자가 아니시면 안 되고 신자이신 분들에게 한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구역반 모임이 있어요. 소공동체. 그래서 구역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베이사이드 1반도 있고 베이사이드 2반도 있고 또 3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더글라스톤도 있고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한 날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그 구역반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10가정에서 20가정 정도 소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친교도 이루고 또 복음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역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가 신부님이랑 저희가 다 가서 이렇게 구역 미사를 이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다 그 가정에 거기에 속해 있는 구역의 분들이 오셔서 같이 구역 미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요. 성경 복음 나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애경사 그쵸? 장례나 결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돕고 축하해드리고 슬픔 같이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신앙도 같이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사무실 보시면 여기 이제 1층 이렇게 올라가시면 사무실이고 그래서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시다 만약에 갑자기 그럼 전화하셔서 성당을 못 나오시잖아요. 아프면 뭐 수술을 하셨다든가 뭐 이러면 그럼 공동체를 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픈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요. 성체를 영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부님하고 저희 수녀들만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자분들도 같이 가신다고 하셔서 마리오스께서 같이 동행을 하실 거예요. 요번 달부터 이번 달부터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든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성체를 영하게 모셔가면 돼서 두 분은 오래되셨어요. 3분 3인님은 30대신데 30대 초반에 스트로크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못 얻으시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30대인데요. 그것도 임신했었는데 쓰러지고 아이를 또 잃었어요. 근데도 가면 너무나도 밝게 있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래서 지금 10몇 년이
넘어서 정말 그 부모님이 계속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케어하시고 다행히 남편이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케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성악 전공했는데 그래도 이제 소리가 좀 나오셔서 하고 있고 좀 기적적이죠. 그래서 걷지는 못하시는데 계속 재활하고 계시고 그런 자매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도 자매님이 스트로크 오셔서 그분도 이제 휠체어 이제 계속 재활하고 계시는데 이제 못 나오시죠. 성당에. 그래서 그 분을 금전적으로 저희가 계속 매달에 한 번씩 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나이 있으셔서 또 그래서 지금 한 세 분 그런 분이 계셔서 매달 갑니다. 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주일에 못 오시는데 만약에 그때 공성체 뭐 쭉 그래서 뭐 그냥 퇴원해서 그만 뭐 단기적으로 입원하시고 그러면 그냥 그 나중에 이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배송 그냥 하시면 돼요. 아프시니까. 근데 저희가 근데 장기적으로 아프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성체를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 미사 계속 못 나오시니까 해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이제 갑자기 뭐 그럴 일은 없으셔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위독하다. 내가 좀 만약에 이제 임종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믿지 않더라도 얘기를 해서 병자성사를 또 청하시면 돼요. 병자성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또 큰 수술에 이럴 때, 꼭 옛날에는 중부성사라고 해서 1년 그때 한 번만 성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독했을 때 신부님한테 청하면 그 성사를 받을 수가 있으신 분. 이게 모두 세례를 받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전화 신부님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자성사는 신부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셔야 돼요. 왜냐면 위급한 상황이 그 병자 만약에 위독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신부님은 그렇게 연락이 오면 반드시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병자 성사에 또 은총이 있어요. 또 그러다 이제 그렇게 위독하셨다가 또 성사를 보시고 또 회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성체를 영화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성체를 모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는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체험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친교실의 선물 판매 여기 보면 좀 코너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십자가라든가 성모상이라든가 그런 걸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성당에서요? 예, 성당에서 팔아요. 그래서 성경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경책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공부할 때는 제가 샘플로 쓸 거고 누가 선물하시면 저희가 세례 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딱 정권 승부가 다 있는 걸로. 근데 저희 개신교는 틀려요. 개신교하고 틀려요. 예, 가톨릭 성경하고 바이블이 예, 다 틀려. 캐톨릭의 또 바이블이 틀려요. 외경이 들어있다. 외경 그 가톨릭 그 개신교에 없는 외경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그 설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캐톨릭 성사에 있는 외경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외경을. 그래서 그것도 좀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개신교와 가톨릭 성경이 다른지. 그래서 친교실에서 판매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친교실 우리가 미사 끝나면 베이글 친교 나누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친교실 밑에 지하 우리 대성단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자들 지난번에 그 형제자매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파스카 양식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했던 사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지식을 습득하고 신앙생활을 또 익히시고 공동체 또 친구들 이제 대부님 선정도 나중에 이제 하셔야 되고 그래서 미사 그리고 아니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저 대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잘해서 연결해서 대부도 필요하고 대부도 아니 한 사람 저는 옛날에는 대구까지 필요했는데 한 사람 원래 한국에서는 한 사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열어놨더라고요. 그냥 그 대부도 하고 대모님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대부모님이니까 남자분하고 저기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 뭐 견진하면은 이렇게 그 세례 할 때는 2명 하기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은 한 분만, 여자분은 대모님만, 남자분은 대부님만.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대부님 그렇게 해서 주위에
뭐 지금부터 계신 분이 있다면 정해졌어요. 예, 정해졌다면 뭐 계속 지금부터 기도를 해주시니까 우리 박홍 선생님도 누군가 아직은 안 없어요. 주셨나요? 아직 뭐 그 저기 우리 뭐 그런 만나자면 사람, 계시고 우리 동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하고 친해지라고 자기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해달라고도 안 했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닌 분이 네. 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수의자 정의적고 네. 그다음 우리 또 형제님은 또 누군가가 있으시겠죠? 예, 찾아봐야죠. 또 아시면 제가 또 뭐 없으시면 또 연결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교육 피정 나중에 우리 피정도 같이 바꾸고요. 제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는 안 받으셨지만 지금부터 구역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같이 가셔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장례 예식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는 아니시지만 뭐 장례 미사가 있다는 이제 오셔가지고 아 장례 미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어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시면 모르는 분이긴 하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니까 장례 미사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걸 이제 또 배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로 보살펴지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어떤 초대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로 내어놓고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지침마다 돌아가며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 공동체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를 내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공산주의가 이거를 우리 카톨릭 이것을 어쩌면 모티브를 해서 공산권이 세워진 거기도 해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 공산권은 다른 의미죠. 우리 카톨릭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내어놓고 소유를 내어놓고 한 마음에 열심히 성전에 모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개인 사유 재산이 없어요. 수도자들 다 수도회에서 다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선교하고 이래서 같이 수도회 차원에서 다 저희가 수도에서 생활비를 주시는 걸로 생활하고 또 다 남으면 제로예요. 저희 매달 다 다시 그 본부에 다 반납 다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 다 이렇게 뭐 입는 거 이런 거 다 뭐 안경도 그렇고 다 순영을 해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하고 이제 분당에서 이렇게 조금 많지는 않으면 조금 월급을 주세요. 우리가 한 달에 이제 생활비 뭐 이런 거 하라고 이제 주시는 거. 그 우리는 다 순영 본부에다 내고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할 그 생활비를 받아서 써요. 그래서 쓰고 남은 것도 다 보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용돈을 딱 그래도 혹시 이머전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불 받아요. 한 달에 30불. 네, 30불 받습니다. 그 외에는 다 순영원으로 가고 순영원에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다 여기서 몹쓸 뭐 그게 없어요. 다 이제 뭐 수도복도 이거 받아서 다 수도에서 한 거고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뭐 저희가 생활할 것들은 이제 순영원에서 이제 줘서 생활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살고 있어요. 저희 수도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지난주에 물어보셨던 그래서 아이고 우리 창조주의 하느님은 하나도 못했니? 지난주라고 하느냐고. 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서 37페이지 펴보시겠어요? 교리서 37페이지. 교리서 37페이지 보시면 하느님과 알아둡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의 절대적 존재를 지칭하는 수우리말로서 하늘이라는 말에 님이라는 존칭 정의사가부터 이루어진 말입니다. 하늘에 님을 붙이면 하느님이 될 것이지만 끝소리가 열릴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뉘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정한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법칙에 따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하느님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한글 표기법으로 하면
그 하나님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사 있잖아요. 하나 둘 숫자잖아요. 네.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쓰는 게 이제 의미로서 하나라고 쓰는데 그 수사 옆에는 인칭을 님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한글 포기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 포기법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되죠. 우리가 한국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근데 이제 의미를 둬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 고유명사가 된 거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으로 이제 개신교 중에서 그냥 고유명사처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문법성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그래서 뭐 그 애국가도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그 예전에는 상제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늘에는 하늘에 신이 계시다는 거 우리 민족들은 믿었기 때문에 상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윗상자에서 제 그 하늘제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천주교라고 썼어요. 왜냐 하늘의 주인이신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천주교. 그러니까 하늘천 그다음에 주임 주자. 그래서 천주교라고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라는 우리 이제 여기 뒤에도 또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표현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45페이지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말은 크리스투스 해가지고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를 해서 기독교예요. 한자 표시에서 기독.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외래어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중국으로 먼저 그 정교가 됐기 때문에 중국어 거의 한자로서 그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지금 그리스도교 그거를 가장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는 게 그 맞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들은 모두 기독교인 거예요. 한자로. 그 뭐예요? 천주교는 개신교는 다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기독교하면 개신교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 안에는 다 표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천주교건, 개신교건, 또 뭐예요? 동방정교회건, 뭐 성공회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한자가 기도기 때문에. 그리고 천주교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주인이신 하느님, 하늘에 계신 그 신을 의미하고요. 근데 가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다. 모든 세계가 보편적으로 모든 교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로 그 교리를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 그래서 지금은 뭐 나오면 그 우리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캐톨릭 그것도 로만 캐톨릭이 우리 천주교인 거예요. 예, 루터 철치 이거는 루터교 말하자면 그 루터가 먼저 나와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교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동방정교도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도 달라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영어로서는 그래서 여기가 왜 로만 카톨릭 철치 해가지고 RCC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만 여기는 우리가 로버트 베나민, 그러니까 그 로버트 베나민이라는 성인을 주보로 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여기 성당 이름을 샌 로버트 베나민 로만 캐톨릭 철치가 정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인이기 때문에 이제 베이사이드 한인 천주교 이렇게 표기를 하죠.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요라고 하면 개신교, 천주교 다 모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빠지면 프로테스탄트 아니요 그 개신교를 그 반항하다 어떻게 보면 그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원래는 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개신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테스탄트 있잖아요. 개신교 가르칠 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독교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지는 않는 거예요. 개신교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개신교 이게 개혁을 해서 다시 십교를 세웠다. 그래서 개신교죠. 카톨릭 원래는 천주교였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우리 민족이 먼저 학문적으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천주교 교회사를. 천주교. 천주교가 먼저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먼저 중국에서 책으로서 학문으로서 맨 처음에는 접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리고 그래서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교계 계속 박해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한불 조약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종교 개방이 돼서 그러고 나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죠. 맨 처음에 들어온 거는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카톨릭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종교 그 자유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게 명백히 얘기해서 우리가 개신교 종교가 뭐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거는 다죠. 다 전부 다 개신교건 이건 뭐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다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예. 그다음에 특별히 예. 천주교와 또 이렇게 개신교가 예. 있으니까 저는 개신교입니다. 예.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아니면 캐톨릭입니다. 아,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똑같아요. 그쵸. 그 밑에 캐톨릭 그쵸. 프로테스탄트 있고 뭐 동방정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누터교가 있고 그렇죠. 종교가 지금 예.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예. 그걸 다 나눠서 그쵸. 얘기를 해야 된다. 기독교입니다 하면은 그쵸. 아니다. 예. 그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기독교면 모든 모든 크리스찬,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게 성경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거죠. 네, 천주교, 네, 천주교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벌써 9시가 다 됐어요. 창조의 하느님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 전 거 이어서 하더니요. 근데 그 개념을 좀 아시면 공부는 예. 읽었어요. 읽으셔서. 네, 예. 여기서 다음 시간에 창조의 하느님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제 7과를 읽어보시고요. 아, 네. 오늘 공부했다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예. 되는 거죠? 예, 오늘 공부하셨던 거는 지금 우리가 천주교 이신교 말하자면 여기 천주교 소개 여기 보면 이제 천주교 소개 있잖아요. 천주교 소개 사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지금 사과를 한 거예요. 네. 제 사과 천주교 소개 부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복습 겸 한번 짧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아둡시다도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한 거 45페이지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고 기독교라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교를 뜻한다. 천주교는 이제 중국에서 전래돼서 상제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주교라는 말을 썼다. 하늘의 이제 주인이시라는 거죠. 카톨릭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이 질문하면 성당에 다닌다. 많은 경우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당은 어떤 건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종교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성당을 다닙니다. 라는 건 어떤 건물적으로 성당은 그래서 교회의 뜻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종파는 천주교,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성공회들이 있다. 그래서 16세기 정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어떤 그 카톨릭의 부패, 중세 때 부패가 많았었고 그래서 어떤 뭐 면제부적인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야. 뭘 받고 돈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패가 많이 중세 시대에 있었죠. 카톨릭에서.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그 신부님이셨어요. 루터 신부님이셨죠. 그분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혁을 해서 나가셔서 따로 종파를 세우시면서 이제 교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서 그 교리를 그 전개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했고, 그런데 우리 캐톨릭 안에서 믿음 플러스 실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만 그거 오늘 예. 봤어요. 그러니까 예. 저기 기독교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 거고 예. 천주교는 믿음하고 선행 같은 거를 해야 되지.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실천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천되지 않아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요. 믿음과 실천이 같이. 그래서 실천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믿음 플러스 선행이 그쵸. 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쨌든 지금 개신교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시면서 신부님 생각할 때는 더 강한 믿음을 이제 강조를 하신 거고 카톨릭 안에서 전통적인 것 안에서 내려오면서 그 믿음과 우리의 선행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찬 아까 말했던 성찬의 전례 말하자면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그 특별할 때 그 성찬 전례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성찬 전례가 있긴 하대요. 근데 매일은 매 미사 때 예배 때만은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중심으로 하죠.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시했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캐톨릭은 말씀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사 형식 안에서 둘 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그 성찬 그러니까 내 몸을 계속 그 먹고 받아 마시라는 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치유의 만찬 때 유언하신 것을 전통 안에서 우리 캐톨릭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제를 수품 선사를 주면서 신부님들이 그 역할을 계속 대리사로서 하고 계신 것이 이제 캐톨릭 안에서 보이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음만으로는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아니라 사랑의 실천, 선행도 함께 따른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그 4대 교리가 있어요. 우리 카톨릭 안에서의 그 4대 교리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4대 교리는 뭐냐면 4개의 교리가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고백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4대 교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카톨릭 안에서의 그것을 함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오셔요. 7과 제 7과 읽어 오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는 이제 예수님 먼저 얘기 나와요. 우리 교리철 안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느님 먼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알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7과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알아봅시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여기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리 이제 상식인 거죠. 의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 예습할 겸 이렇게 한번 보셔도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시들도 이제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시간에 하나하나 볼게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그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그 기도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님의 기도 있고 우리 그다음에 성모송 있고 영광송 있어요. 이거 3개 같이 할게요. 그래서 성모송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제 또 카톨릭에서 이렇게 반반 나눠서 잘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응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아나니에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구분되어져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뜻이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느님이 오시면 하느님이 있다면 이제 말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거를 기도를 했다면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에 후반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집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선창하는 사람이 그 한쪽 어떻게 보면 반반할 수도 있고 거의 이제 우리가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할 때 하는 사람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성모성도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로 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표시를 하세요. 반반씩. 예, 반반씩. 그래서 이제 제가 은주의 마다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러면 이제 받는 분들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렇게 받으세요. 그 부분을 이제 하시고 영광송도 제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3 기도는 이렇게 나눠서 많이 저희가 합니다.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성공의 보고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그다음에 성모성을 넘어갈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이거를 주님 중모경 해가지고 항상 기본적으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많이 갖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먼저 기도하는 선전자가 앞부분 하면 뒤에 가는 사람이 뒷부분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뭐 계시에서 오시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요 기도문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성모성,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한 기도도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이것으로 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해 주신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 시작하면서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예, 금방 실감이 되더라고요. 야, 시간이 진짜 일주일이 빨리야. 옛날에 그냥 같은데 공부 시작하니까. 저거 꺼야 되신다. 이 물컵은 어떡하죠? 안 먹은 거. 아, 아, 이게 잘 먹을게요. 치즈?